얼마 전 이 뉴스를 통해 중국 내 종교 탄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서점의 대표인 이 천희 씨는 해외 기독교 서적을 수입 면허 등 정식 허가 없이 수입해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약 3,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했는데도 1심과 똑같은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을 살아야 하고 3,7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온라인 서점 대표 천희 씨가 수입하려고 했던 책은 왕이 목사가 집필한 복음의 정변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 책을 허가받지 않고 수입했다는 이유로 이런 벌을 징역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오늘 3월부터는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온라인 예배를 이제 중국은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중국 정부가 이 전면 금지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승인한 종교, 공인 종교 단체만이 이 종교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가 다 허용이 되고 누구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함께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 예배는 이제 필수적인 이런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이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추방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절대로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종교 이 탄압이 심한 나라이니 아마 이 온라인 예배 비중이 그만큼 더 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에 통한 이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현지 선교가 아마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이 선교사들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오픈도어 선교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 17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1위가 아프간이고 2위가 북한인데요. 17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박해 추세는 더 악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은 기독교인이 정말 많습니다. 인구 자체가 많으니 그 비중이 아주 많죠. 수억이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중국의 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이 쾌걸조로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최근에도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조로는 이 펄프 매거진의 작가 존스턴 맥컬리가 1919년에 만든 이 상상의 캐릭터입니다. 이 조로는 당시 캘리포니아 스페인 식민지에 살던 귀족인데 때로는 검은 망토를 입고 가면을 쓰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 당시 많은 어린이들이 이 쾌걸조로가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쾌걸조로가 방영되는 시간은 이 TV 앞에 모여 앉아서 넋을 잃고 그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쾌걸조로 중 가장 멋진 장면은 이 조로가 악당을 물리치고 자신이 나타났다는 표시로 이 Z자 표시를 새겨놓는 바로 그 장면이 가장 멋진 장면입니다. 이 Z자의 이 표식은 쾌걸조로가 다녀갔다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보면은 악당들은 두려움을 떨게 되죠. 야, 조로가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떨게 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이 평안한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평안을 원하듯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만화 영화에서 정말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캐걸조로가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주님은 캐걸조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캐걸조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항상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열이 조금만 나도 아니면 기침만 조금만 해도 정말 몸이 좀 뻐근하기만 해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평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일까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안, 화평, 평강, 평안 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말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에게 샬롬하고 말을 한다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의미이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 이기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샬롬이라고 하면 쾌유를 빈다라는 뜻이 있고, 어부에게 샬롬이라고 하면 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오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샬롬,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본문은 아예 주님이 평강의 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로는 평강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편지를 쓰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끝 인사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끝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하다가 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게 되자 그곳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다릅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고 또 이 밖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달리 유순하고 집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루스라는 곳은 그 당시에 늑대와 사자들이 살던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짐승이 살던 들판에서 정말 사냥과는 거리가 멀었던 야곱이 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이 야곱이 들판에서 하룻밤을 홀로 지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혹시라도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삼촌집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룻밤을 이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이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잠들어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만도 가슴이 벅찬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누워있는 네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이 신이 나는 말씀입니까? 두려움에 가득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아마 눈물이 났을 겁니다. 아마 야곱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손에 자랐을 겁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그리고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적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15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손이 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밖에 없었으니 손이 귀했던 이 야곱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아마 모든 근심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아마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본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이 임합니다. 이 밝고 발랄한 찬양 중에 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PPT 쓸 거예요. PPT 띄워주시면 돼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어두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이 가사를 보면 내가 가는 길이 거칠고 힘들어도 고달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현 상황에서 비관하고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시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 간 그곳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거나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고 또 함께 괴로워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시련의 모진 바람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모진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때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마다라는 말은 어느 때, 이때, 저때라는 말이 아니라 즉 잠시,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평안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계속될까요? 불과 며칠을 못 갑니다. 어떤 평안은
심지어 몇 분이 못 갈 때도 있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안과 평강이 없습니다. 이 작가이며 음악가인 이 킨키 프리드맨은 엘비스 예수님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하필이면 왜 엘비스 코카콜라에 예수님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세 가지, 즉 엘비스 예수님 이 코카콜라는 현대인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갈증을 대변하는 세 가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엘비스 프레슬리는 현대인의 연애 오락 문화를 대변하는 아이콘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정말 40년이 넘었지만 그가 부른 레코드판은 무려 10억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화나 쇼, 음악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려고 하죠. 이때 엘비스라는 이름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코카콜라는 현대인의 소비 문화를 대변합니다. 일터나 가정, 학교, 비행기나 차 안에서 심지어는 걸어다니면서도 마시고 소비하는 이 소비 문화의 정점에 이 코카콜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개의 로고가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빨간 거는 코카콜라를 상징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혹시 이게 뭘까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유엔의 로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코카콜라의 로고는 아마 어린아이들도 다 알 건데 유엔의 로고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로고를 보여주고 무슨 로고인지 아느냐라는 설문조사였는데 약 40%만이 유엔의 로고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로고는 무려 82%의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소망하는 근원적인 목마름,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 문화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비스로 대변하는 소비 문화, 오락 문화, 그리고 코카콜라로 대변되는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영적 갈증과 불안과 염려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옳은 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여 행복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행복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때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이 주께서는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일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와 살아왔다는 것이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았을까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구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행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남자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또 돈을 원했는데 이 남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남자에게 자상함을 원했는데 이 남자는 자상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꿈 저런 꿈을 쫓아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세상이 평안과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평안과 행복을 갖다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과 평안을 제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이, 물질이, 사람이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다. 평안과 행복을 찾아서 어거스틴은 방황도 해보고 다른 신도 찾아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거스틴보다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여인, 명예, 물질, 권세, 무엇 하나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람도, 이후에 어떤 사람도 너와 같은 그런 걸 누릴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럼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보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또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봤을 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려본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아마 솔로몬의 고백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일에 허무와 공허가 아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일마다 평강을 주어서 우리로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부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비전도 확실하고 성공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버틸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업을 하자 보면 처음에는 수입이 없겠죠. 그런데 아무런 수입 없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쉽게 창업을 하지 못합니다. 고민하던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하죠. 마트에 가서 냉동된 소시지와 약간의 과일 30달러치를 사서 하루에 1달러치로 한 달을 한번 생활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실험을 해본 것이죠. 한 달을 동안 생활을 해봤는데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지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창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창업한 회사는 3,400억 원을 받고 컴팩에 팔렸습니다. 3,400억 원이면 이제 평생 놀고 먹으면서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이죠. 그런데 그는 이 돈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했고 두 번째 창업한 회사인 페이팔은 무려 1조 5천억 원을 팔고 받고 이베이에 팔려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돈을 다시 전기차와 항공 우주 산업에 투자하여 모험을 통해 자기가 그려왔던 그 비전을 계속해서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이 앨런 머스크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평강의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그 비결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내 상황과 내 처한 곳에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물질을 주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